한 교육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는 자녀만 보아서 알 수 없다. 그 자녀의 자녀를 보아야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영향력은 적어도 2대까지 미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손주에게서 부모가 심은 것이 열매로 맺히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2대까지 뿐이겠습니까? 성경은 3대, 4대 그 가문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복받는 부모가 되면, 내가 복된 부모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한 잘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자녀는 엉망이 될 것이고 자녀의 자녀들이 또 엉망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뻔한 결과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부부 생활 하면서 내 행복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관심이 나의 행복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가 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복된 부모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부모가 된 이들 물론이지만 미혼 남녀에게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할 때 나의 행복 이것만을 생각하고 내 결정이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짜릿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이 행복만 붙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세계 인구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과 자부들 그렇습니다. 이 8명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노아의 가정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 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막에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본 둘째 함이 형제들에게 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자고 있다고 떠벌렸습니다. 22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보고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한 가지 다른 단어는 고하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고는 히브리어로 라하 이런 단어인데 우연히 어쩌다가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흥미있게 주목해서 감상을 하고 관심 있게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눈을 돌리면서 아이고 그러고 본 게 아니고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가 다 있구나. 그리고 그걸 즐기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함에 아버지의 실수를 염려하고 얼른 가려드린 것이 아니고 떠벌리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본문에 보니까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뒷걸음질해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눈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얘기가 노아의 세 아들의 인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함이 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를 통해서 나온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분노가 치밀어서 홧김에 저주를 퍼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의 인격이 어떠한지가 노아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이런 인격의 아들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함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함에게 이 말을 하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입니다. 어떤 분은 가나안이 함을 제일 많이 닮았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또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가나안이 적어도 이 아버지 함의 실수에 동참하고 공모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이 와서 할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아버지 끌고 와서 아버지에게 보이고 그리고 함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 정확한 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과 가나안이 저주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이름을 거기 넣은 것은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함과 가나안을 조상으로 둔 후손들에게는 종노릇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예언이 그대로 됐습니까? 그래요, 그대로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모세는 셈의 후손입니다. 애굽에 종노릇하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팔레스타인 땅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여 너희의 땅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가나안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조차 가나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 보면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밑에 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부치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피부치, 살부치, 한 집안끼리 이런 죄악을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아주 살펴보면 아주 창피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자매, 내 누이나 여동생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손녀나 외손녀, 고모, 이모, 며느리. 한 여인을 취할 때 그 딸을 동시에 취하지 말아라. 손녀, 외손녀 동시에 취하지 말아라. 같은 동성 간에 혹은 짐승을 놓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엄청난, 생각해보면 얼굴이 뻘개지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친상간, 문란한 성적 생활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조상을 닮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너희 이런 것 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 미련을 두지 말고 동정을 베풀지 말고 아주 그들을 엄벌해서 아예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후좌우를 살피고 나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짐승과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도덕심이 없었던 조상을 두었더니 자손들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셈은 어떻습니까? 예언대로 됐습니다. 셈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벳도 예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야벳은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고 예언대로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다른 민족을 이뤘지만 그렇지만 셈의 후손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아 복음 가장 먼저 받고 그 장막 안에 거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자, 우리가 함과 같은 조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은 조상이 될 것이냐 그 결정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우습다고 낄낄거리면서 가서 형제들에게 낱낱이 그것을 고했습니다.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존중심도 그러니 순종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과 존경심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에게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으니 그 아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란 하나님의 대변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함의 문제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치 않는, 존중치 않는, 한 걸음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 권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난 그 후손들이 마침내 저주받은 후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조상이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내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대변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대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변인들을 순종하고 잘 존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진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 보이십시오,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목사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목장에서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목자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또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고, 제일 이해하기 쉬우려면 교회 나이가 아주 어린 그런 전도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리니까 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야야 이리 좀 와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잘 존중하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가 인격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존중하라, 순종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그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 아들 가운데 아주 막내 아들이 한무라고 제 기억이 되는데 아주 웃기는 아들이에요. 제가 그 집에를 갔는데 차를 마셨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 하다못해 여러 가지 일을 저하고 상의를 하고 어떤 때는 회사 문제도 상담을 해요. 집사님 제가 회사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차를 마셨는지 식사를 했는지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한무가 웃기는 아들인 한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빠가 나이가 많아?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나이가 많지. 그런데 왜 아빠가 맨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존댓말 꼬박꼬박하고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한무가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목사님이 나이가 적어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목사님께 여쭤보고 목사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는 게 우리에게 복된 거야. 어린아이가 다 이해는 못했겠지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복을 받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기도 이천에 주말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그 교회에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내려가 어떤 그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죠. 이제 신학교도 졸업 못한 애숭이 전도사가 왔어요. 그런데 잠깐 가서 뵈려고 갔더니 버선발에 바깥에까지 뛰어나와서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민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런지 권사님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갈 때마다 그분 그러세요.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이 다 그걸 보고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모습으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본을 보이려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와 의인을 대접하는데 그러면 선지자와 의인이 고마워서 상을 주면 줘야지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거기 세운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그것 때문에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섬길 때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그랬죠. 선교사님도 그렇고 교회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분이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길 때 거기 반드시 귀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도암에 있을 때 강원도에죠. 강원도 도암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그분은 오빠가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했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여동생인데 어려운 집안에 시집을 와서 참 시련도 참 많았어요. 딸만 셋을 낳았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 앞에 충성을 하고 또 잘 섬기고 그러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막내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둘을 낳고 아들을 낳고 싶어서 하나 더 낳았는데 막내도 또 딸이에요. 딸을 낳았어. 근데 그 둘째가 한 5살, 6살쯤 됐을까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작은 애가 5살, 6살 된 애가 소정이라는 애인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아기를 보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뻐서 그 소정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소정아, 너네 집에는 벌써 언니도 있고 너도 있고 딸 둘이잖아. 근데 목사님 집엔 딸이 없어. 이 아기 목사님이 데려가서 키우면 어떻겠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져요. 제가 깜짝 놀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옆에서 그런 거야. 얘 좀 봐라. 그러면서 그래. 뭐라 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딸 데려가자 그러면 뭐 절 막아서 갖고 안 된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와가지고 딸 데려갈게 그래, 동생 데려갈게 그랬더니 끄떡끄떡은 하는데 눈물은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니가 가정에서 교회를 혹은 목사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시켜서 되겠습니까? 오랜 후에 제가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잘 컸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둘째 소정이가, 제 그 아이 이름이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소정이가 가정에서 참 어려운 형편도 겪고 잘 그 감당을 해냈는데 그 가정에서 심지어는 어머니에게, 언니와 동생에게 영적인 리더와 같은 그런 역할과 모습을 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 후손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권위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보스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권위는 누굽니까?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도록 이제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되는 권위가 부모의 권위예요. 근데 부모 자신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역할이고 가져야 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이들을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하고 똑같이 소리치고 싸웁니다. 권위자로 사는 것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따라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권위, 부모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그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권위를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가난한 후손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의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권위로 주신 사람인데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 학교 같이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교사가 아이를 꾸지람하고 야단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무조건 그런 얘기를 부모가 들면, 야 임마 너 어떻게 해서 선생님께 야단 맞았어? 그리고 아이를 먼저 꾸지람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야단쳐야 될 부모가 흥분을 해가지고 학교로 달려와가지고 애 앞에서 선생님 뺨을 때리는 그런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귀한 내 아들을 야단을 쳐? 교사 앞에 가가지고 막 교사를 혼을 내주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옮기겠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 자식을 망치는 방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보고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되풀이되면 가나안 후손 같은 자손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는 삶은, 가르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순종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항하는 사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심지어는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회가 점점 가나안처럼 돼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권위에 대한 순종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안 가르치고 또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들을 더더군다나 안 가르치고 그러면 몇 대 안 가서 가나안처럼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부모가 나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복된 부모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복된 부모가 되려면 눈앞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장래에 멀리 있는 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를 볼 수 있는데 10장을 가만히 보면 이제 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족보보다 함의 족보가, 저주받은 함의 족보가 훨씬 더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족보는 그 다음에 누가 있고 그렇게 소개를 주로 해나갔는데 저주받은 함의 족보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8절부터 12절까지 길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니므롯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니므롯을 용사라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용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이 독재자 그런 것입니다. 독재자. 그러니까 니므롯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냥꾼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의 사냥의 대상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반항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삶을 대충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니므롯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큰 일을 했습니다. 고대 문명 가운데 강대국인 아수르의 기초를 이 사람이 세웠고요. 바벨, 거기 모여서 바벨탑 쌓았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였던 그런 성들을 이 사람들이 다 세웠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저주받은 사람의 후손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복된 조상이 될 수 없고 복된 후손들을 키우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후손을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 가운데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이것을 인생 일대의 사명으로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회 예배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그런 건 다 지금 시간 낭비다.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막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자녀가 어쩌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가 반드시 복된 자녀인가?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상적인 성공은 1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공은 한 사람이 1000명을 먹이는 것이다. 그 의미를 좀 되씹어 보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그렇게 다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000명 먹을 거 혼자 깔고 앉아서 내가 마음대로 주물르며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 먹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은 독점하는 것이고 혼자 다 차지하고 먹는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본문의 니므롯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0명의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예수님, 너무나 복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니므롯 같은 사람을 키울 것인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나서 그렇지 많은 경우에 부모된 우리들이 니므롯 같은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1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보니 니므롯 같은 자식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천명이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괜찮겠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의 후손인 니므롯 같은 사람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셈의 후손인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키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을 벗어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세상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함의 후손 같은 저주받은 후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성공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멀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시는 복,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남녀들 결혼할 때 내 행복,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거다. 물론 내 행복 생각해야 되지만 더 길게 생각하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 여자와 결혼하면 복된 후손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하게 될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당장 성공한 것 같고 모두가 다 부러워서 야 뭐 그러고, 그런데 함의 후손들을 일으키는 함의 후손과 같은 저주가 임하게 될 그런 결혼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안 하든지 혹은 아이를 낳지 않든지 그러기 전에는 나는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내 후손은 어떤 후손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임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앞의 성공, 당장의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길게 바라보고 장래의 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복된 조상이 되어야 할 텐데 복된 후손을 정말 원한다면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롭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 남겨주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자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잘 가르치고 또 물질도 남겨줘서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오늘을 의로운 자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자기 삶을 마감할 즈음 노년에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물려준다고 할 때 물려주는 일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그 한계, 그 능력 가지고 내가 힘을 다해서 자녀를 도와주겠다. 그것보다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할 때 진정 우리 자녀들이 복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복된 후손이 될 것이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된 후손을 일으키고 복된 조상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핍박도 손해도 욕먹을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친히 책임져 복되게 하십니다. 복된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고 주변 사람 무고하고 그래서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벌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롭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반드시 무너져 내릴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인생을 살며 어려운 때 역경 누구에게나 있지만 반드시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핍박을 각오하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손해볼 거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갖는 부모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잠언서 저자가 아주 유머를 담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들 뼈 빠지게 참 벌어봐야 남 좋은 일 시키고 만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의인의 자손은 그 산업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한다고 뭐 의로운 삶 살아지나요? 안 될 때 많죠. 넘어질 때 많죠.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 정함과 씻음 받으면 한 번도 죄를 진 적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좋은 조상, 복된 조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조상, 저주의 조상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내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후손들이 아이고 조상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참마음으로 그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조상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당장 눈앞의 성공, 그것 때문에 의를 다 포기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번만 눈 딱 감고 내가 차지하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든든한 거 물려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 그것 보고 거기에 속지 말고 멀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힘들어도 여기서 의인의 삶, 의로운 삶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두 가지 도전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요, 내가 가진 소유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세워주고 싶은데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후손들을 맡아주시면 그들의 친히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복된 자녀들로 일으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도전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인생의 원리, 신앙의 원리 붙잡고 우리들을 통해서 뛰어난 복된 그런 자녀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복된 부모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부모 가운데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이끌고 보여주고 지도했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 그래서 1000명, 10,000명이
먹을 것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라고 니므롯을 길러내려고 했던 우리의 현주소를 말씀 앞에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님, 궁혈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령 복된 부모가 되어지고 정년 복된 후손들을 일으키기 원한다면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멀리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의로운 자들의 후손들, 의인의 후손들,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고 영원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가나안 시대와 같이, 가나안 땅과 같이, 가나안 후손들과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여기 은혜의 길이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귀한 역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는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동일한 가슴과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렵고 진리가 다 왜곡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그 복된 가문들 우리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